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는 이제 17번째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한 번만 좀 복습을 하면 시내산까지 우리가 이동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른 광경에 대해서 확인되었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문 동안에 성막 제작 방법과 제사장, 그렇죠? 예,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설명하셨냐면 예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드려라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떡상은 어떻게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회막은 어떻게, 즉 성막은 어떻게 만들며 이 성소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성소의 크기,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회막의 뜰은 어떻게 만들어서 울타리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등잔대인 촛대의 등잔 기름은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설명서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빼먹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 휘장이 참고로 두 개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두 개인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요거는 제사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은 대제사장만 가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휘장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게 어떤 거 있냐면 이게 있어요. 지성소 휘장은요, 여기 은받침 있잖아요. 은받침을 4개를 만들려고 얘기하고요. 성소 휘장은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요. 놋받침을 5개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고 여기는 4개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갖고 그게 이제 표현된 사진이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받침 나올 때마다 진짜 어렸을 때 받침을 못 써갖고 많이 혼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계속 힘들었는데, 그래서 요 4개, 5개, 요건 놋받침, 여기는 은받침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2개 나눠졌다는 것까지 해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 설계도의 마지막입니다. 설계도의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이제 이거예요. 향단. 요 향단을 뭐라고 하냐면 참고로 분향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 드렸냐면 요 번제단하고 같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분향단, 분향제단, 제단, 향단 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향단의 위치가 성경엔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하나님께서 향제단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잘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향제단을 놓는 거죠. 예,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향단에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론이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이 향단의 향을 피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향제단이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양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요 크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높이가 90cm, 높이가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가로 세로는 여기가 약 한 45cm 정도라고 이 성경은 써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향을 피우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도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아까 얘기했던 번제단의 그 뿔하고는 다른 뿔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이거예요. 이 제단 뿔에 1년에 한 번씩은 피를 부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한번 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뿔에다가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향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 이 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속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향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연을 멈추지 않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향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신 게 어떤 거냐면 등잔불을 켤 때도 그때마다 향의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고요. 향을 계속 피운다는 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들 만한 건 다 만들어진 거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언약궤 만들었죠. 지성소, 성소, 등잔대, 그 다음에 그 떡상, 진설병상, 그 다음에 향,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뜰까지 왔고 이제 남은 거는 물두멍 하나 남았는데, 그거 전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는요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막을 유지하려면 회막 봉사나 이런 걸 위해 사용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금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한 값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몇 세겔 얘기하는데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어랑 성전에서 얘기하는 단위가 달랐어요. 우리도 지금 단위가 다르죠. 저기 가면 파운드 쓰고 여기 가면 뭐 쓰고 막 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세겔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였냐면 성전 용어인데 은 반세겔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은 한 5.7g 정도예요. 요 정도를 내라는 건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내라 그래요. 이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고 20살 이상이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적게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 말고 그래서 5.7g을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거를 생명의 속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생명의 속전. 자, 어떤 얘기냐면 속전은 덮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은총의 날개로 덮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마다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성전세인데 이게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막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고 헤롯 성전 바뀌잖아요. 로마 때요. 그때도 이제 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마지막 30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물두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 물두멍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물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 왜 있냐면요. 제단에 가기 전에 여기서 씻는 거예요. 그럼 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죠. 또 거룩함. 끊임없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손과 발을 다 씻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룩의 끝장판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룩의 끝판왕이 어떤 거냐면요. 향품을 만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을 섞어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이 기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고 여기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바르냐 이 기름을 언약궤에 발라요. 그리고요 언약궤 바르고요 그 다음에 떡상 바르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바릅니다. 다 발라요. 그리고 어디 바냐 향제단에 바릅니다. 향단 그 다음 번제단도 발라요. 그리고 어디도 바르냐면요 물동에도 바르고요 모든 기구에 다 바르라 그래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 거룩하게 구별된 거라는 거죠. 다른 물건하고는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고 싶으셨겠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마음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때 그냥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과는 아예 차별되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끝장판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이제 34절에서 38절인데 이제 다 왔어요. 여기까지 참았으면 이제 드디어 이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거룩한 향이요. 거룩의 끝이 향까지예요 이제. 그래서 이 향은요 향료를 만들 때 만드는데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료에다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향료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 앞에 놓아두래요. 그럼 왜 놓아두냐면요 이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올 때 그 거룩함이 임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 향까지 거기 앞에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얼마를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중에서 얼마를 회막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 향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라. 어떤 겁니까? 내가 너와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것의 그 장소 또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 제작과 제사장 위임 그리고 제사장 위임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기구들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에게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알아서 만들어라 갈라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게 출애굽기 31장에 또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그가 들은 명령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부사렐이 있어요. 그 부사렐을 뽑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한테 영을 채워주셔서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과 지식을 다 주겠대요. 그래서 그를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설계를 잘하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리하여 그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 중에 오홀리압이라고 있는데 그가 부사렐과 함께 일할 거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리하여서 다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얘기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세밀한 인도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할 능력까지 주신다 그래요. 출애굽기 3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까지 다 주신다는 거죠. 그냥 냅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세밀한 설계도와 세밀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재능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는 건지. 근데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재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